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24장으로 이제 맞춰지기 때문에 이 책거리를 해야 되거든요. 원래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고 이렇게 파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니까 또 이제 누가복음의 엔딩을 같이 하면서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서 12절까지 읽었지만 뒤에 40장 이후까지 좀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는 부활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말씀의 제목과 같이 말씀의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어떤 반응과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마음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기 원합니다. 등장하는 인물들이 여럿 나오는데요. 먼저는 여인들이 나오고 두 제자가 나오고, 엠마오 두 제자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오고, 그리고 사도들이 나옵니다. 12제자죠. 이 제자들과 여인들 속에서 이 세 가지 그룹 속에서 세 그룹의 형태 속에서 일정한 패턴이 나옵니다. 그 패턴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2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시작. 이 전사님 마이크를 켜주세요.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입니다. 이른 새벽 시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은 주일이 안식일로 지키지만 이제 토요일인데 이제 이때는 토요일 다음에 첫날이니까 오늘의 주일이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주일날 부활하셨고 또 그 주일을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그 예수님 무덤으로 이른 시간에 이렇게 갑니다. 여인들이 향품을 갖고 무덤에 갔다. 이 제자들은 모여서 근심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여인들은 이제 예수님께 이제 가서 향품을 갖고 할 일들을 하러 가죠. 그러니까 항상 이 예수님 사역 주변에는 이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한 명이든 그룹이든 늘 옆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또 은혜를 입기도 합니다. 이런 중요한 등장들 속에서 항상 이 여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을 처음 한 것도 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상황에 비춰볼 때 뭐 지금의 상황에서 뭐 여인이든 남자든 뭐 그러했나 보다 할 수 있지만 당시의 상황 속에서 구태여 예수님 사역에 여인들이 이렇게 끼어 있고 또 성경에 언급되는 것은 상당히 유대 문화로서는 이례적인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속에 늘 이렇게 여인들이 등장하는 것은 우리가 사뭇 이 남자와 여자 속에서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시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여인들이 이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무덤가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무덤가에 가고 또 새벽 시간이니까 뭐 누구의 무덤에 가든 얼마나 좀 두려움이 있겠어요? 무섭고 떨리는 마음이 있겠죠. 더군다나 그 가운데에는 또 예수님을 잘 따랐던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슬픔과 비통의 마음도 함께 갔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깊었기 때문에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은 늘 표현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에 있어서는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더 탁월한 것 같아요. 여인들의 이 공감과 사랑은 또 남성들과는 다른 면모를 보여주죠.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 부활 첫날 찾아간 여인들, 이 마음이 참 어땠을까? 두렵고도 슬프지만 그 사랑에 담긴 마음을 갖고 옮긴 발걸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도 이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지요, 여성이 있어야 합니다. 남성만 있는 공동체는 뭔가 퍽퍽하고 공감이 잘 안 되고 실제 그렇습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 좀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그룹마다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감의 영역,
그런 은사들이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이 있죠. 사람 나름이겠지만 남성들끼리 모여 있으면 이렇게 여인들처럼 향품을 갖고 챙기고 섬기는 것이 좀 부족합니다. 여성들하고 함께 하면 교회 안에서도 특히 마찬가지죠. 저도 어디를 뭐 선발대를 가거나 이렇게 가면 형제들하고 갈 때는 자기 물품, 스마트폰, 지갑 딱 챙겨서 와요. 근데 자매들하고 갈 땐 이 지퍼백에 귤과 음료와 다 개수도 정확히 맞춰 와요. 누구 하나 더 들어가면 시험 들까봐 정확히 맞춰 지퍼백 착착착착 해서 딱 들고 와서, 그래서 어디 가면 주차비, 통행료 이런 거 다 챙겨서 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도 참 이 예수님의 무덤가에 갈 때 여인들이 향품을 갖고 섬기러 갔다라는 것이죠. 섬김의 은사가 우리 교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장면 가운데 이제 본격적으로 무덤에 도착하였던 그 장면이 나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당시의 히브리의 무덤들은 다 이제 돌 무덤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방만한 굉장히 큰 공간이 있었고, 또 그를 돌을 굴려서 이렇게 입구를 막아 두었습니다. 뭐 짐승이나 뭐 도둑질 해가지 못하도록 돌을 이렇게 막아놨는데 그 돌이 옮겨져 있었던 것이죠. 굴려 옮겨진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얼른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 여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근심하였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이 부활 이후에 이 사람들의 그룹에 감정선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감정적인 표현을 놓치지 않고 다 서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일정한 패턴의 매우 중요한 단서입니다. 여인들은 지금 근심하였다라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볼 때 매우 이 정확한 기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아유, 이 여인들이 뭐 향품만 갖고 왔지 믿음이 없구나. 딱 예수님이 돌문 열려 있고 예수님 없으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부활하셨구나. 근데 그렇지 않죠. 사실 우리는 모든 부활의 사건과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이것이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이들이 시험이 든 게 아닙니다. 이들은 자연스러운 현실감을 갖고 있는 거죠. 무덤에 예수님이 딱 없으면 어떤 생각부터 듭니까? 큰일 났다. 누가 데리고 갔구나. 누가 훔쳐갔구나. 뭐 이런 생각으로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장면인 것이죠. 우리도 신앙의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경륜이 쌓여지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믿음의 사람에게는 당연해 보이는 것도 매우 생소하고 매우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대한 깊이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경륜 가운데 어떤 사건을 펼칠 때 초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경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 가운데에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현실적인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이런 근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4절에 보니까 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찬란한 옷을 입었다, 눈부신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런 두 사람이 나타났을 때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뭔가 봐도 좀 일상적이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발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천사이죠. 근데 이 천사가 형태가 균일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 천사가 6날개를 가졌다 하면서 천사의 날개를 이제 실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또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천사의 모습은 날개보다는 눈부신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과 비슷하게 보여진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천사는 우리의 주목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천사는 한 가지 모습으로 보이진 않는다. 또 보내실 때에 인간을 위해서 뭐 여러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 두 사람을 볼 때 뭔가 천사인 것을 알아봤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두 사람을 발견했는데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래서 이 천사 두 천사가 이제 이 여인들에게 대하여서 한 가지를 알려주는데, 알려주는 것 이상의 두 가지 책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책망은 이 5절에 보니까 왜 살아난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올 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당연히 죽어 있을 것을 생각하고 향품을 갖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사실로 인식하고 시체가 그 자리에 있을 것으로 당연히 여기고 온 것이죠. 근데 시체가 없으니까 근심한 것입니다. 근데 천사들은 이 시체가 단순히 없어진 게 아니라 살아나서 없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근데 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처음에 왔던 그 향품을 갖고 왔던 그 마음 그대로 근심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럴 때 좀 비슷한 두 번째 책망을 하는데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두 번째 책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갈릴리에서 계실 때 예수님이 너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셨는데 그 가운데 알려주신 그 말씀을 왜 기억하지 못하냐라고 두 번째 책망을 그 여인들에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뭔가를 알려주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기록하고 있는데 9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앞에 있는데 같이 시작. 이르시되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쳤죠. 제자들, 여인들,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44절 동절의 44를 보면 같이 시작.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죽일 것을 예언하셨죠. 그다음 45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말씀을 잘 깨닫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하여서 또 묻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에 대한 말씀은 비유로도 하시고 계속해서 직접적으로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예 질문도 못하고 이미 못 알아듣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도 그럴 것이 뭐 부활과 죽을 것만 가르친 것은 아닙니다. 뭐 산상수훈이라든지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 중에는 매우 많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 이 죽는 것과 부활할 것도 가르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가르친 게 아니라 수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또 그 대부분은 알아듣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예수님이 살아날 것만을 기억하여서 무덤가에 갔을 때 맞아 이 말씀했지 하고 기억하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하나하나 속에는 우리의 삶과 또 신앙의 삶에 또 진리의 영역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듣고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기능은 무엇입니까?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의 말씀을 잘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고 못 알아들으면 다시 또 질문하고 배우고 또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강의에 참석하고 이러한 일들로 계속 말씀에 관심을 두는 것, 그래서 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직접 말씀이죠. 우리에게 그때는 성경 완성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 구약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풀어서 많이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의 주권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못 알아듣고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천사가 아예 대놓고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들었니? 무엇을 흘려 들었니? 왜 그렇게 들었니라고 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하죠? 암송을 시키거나 또 우리도 필사를 하거나, 그러니까 암송 문화가 요새 많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암송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지 뭐 외워서 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암송은 곧 나의 마음의 돌판에 새김과 같이 되고 그 새김은 적절한 때에 결국 상기되게 됩니다. 그래서 암송은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자녀들 양육할 때도요, 뭐 수학 공식만 외우게 하지 마시고 중요한 말씀, 좋은 말씀들을 많이 암송시키십시오. 그것이 그들의 삶의 방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 7절을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대. 친절하게 가르쳐 주죠. 어떤 말씀을 너네가 기억해야 되냐? 그 많은 가르침 속에서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때 8절에 어떻게 되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생각해보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들어놓았던 말씀이 기억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고 말씀을 혼자 읽을 때도 이해가 안 되다 많이 읽어 놓으시고, 예배 때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도 많이 들어 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화를 통하여서 결국 좋은 때에 기억나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지식처럼 지식을 쌓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받아들이시면, 내가 지금은 버겁거나 내가 지금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기억력이 좀 없으시거나 기억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반복하셔야 합니다. 인간의 기억은요 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마련이죠. 그래서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도 기억에서부터 멀어지면 다시 내 마음속에 있던 불순종이 올라옵니다. 불순종하는 성도들이나 또 믿음의 사람들 자세히 보십시오. 이미 많이 말씀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고 은혜의 감동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늘 기억이 흐려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듣고 쓰고 암송하여 상기해야 합니다. 오늘날은 굉장히 좋은 시대를 살고 있죠. 이 모든 기록이 가능한 시대 아닙니까? 음성도 영상도. 그래서 우리도 유튜브 사역을 하는 이유도 상기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영상으로 또 한 번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굉장히 은혜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한 도구들이 넘쳐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잡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평일의 예배를 좀 더 사모하셔서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매일 예배로 나와 주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말씀을 자꾸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기억은요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사람의 기억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내가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 내가 분명히 카드 지갑을 거기다 놨었어 이런 거 너무 믿지 마십시오. 막상 찾아보면 냉장고에 들어가 있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기 마련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도 역시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으면 흐려지기 때문에 기억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갱신하여야 합니다. 이 여인들도 그 수많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기억할 수 없었던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장면 속에서 말씀의 기억보다는 뭘 의지했죠? 자신들의 감정, 슬픈 마음. 그래, 예수님은 죽었지, 없는 거야, 사라지셨으면 도둑 맞았을 거야, 그런 근심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기억의 왜곡입니다. 사람들은 기억의 왜곡이 매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의 기억과 감정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사실의 기억은 점점점 흐려집니다. 근데 생각보다 감정의 기억은
꽤 오랜 시간 짙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의 기억이 흐려질 때 뭐만 남죠? 감정의 기억이 남습니다. 그때 슬펐던 거, 그때 힘들었던 거. 그럼 그 사람은 그냥 잘 지냈니? 이렇게 말했는데 감정의 기억만 남아서 기억이 흐려지면 나중에는 나를 무시했어 뭐 이렇게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의 기억만 남는, 우리의 기억이 왜곡이 많기 때문에 사실의 기억이 희미해지기 전에 얼른 말씀을 다시 상기하여서 암송하고 듣고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의 기억이 확인되면 맞다, 내가 이런 은혜에 있었지, 맞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를 향하고 있었지, 기억했을 때 명확하게 내가 깨닫고 가야 할 바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했던 여인들도 그래, 주님께서 살아난다고 하셨지. 근데 뭘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됐죠? 외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내 안에서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외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고 전하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내가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여 예배 드리시고,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읽으시고,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이 예배는 인본주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내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오늘 내 기분에 따라서 말씀을 해독하는 것이죠.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는 가능하시다면 5분 정도, 10분 정도 일찍 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오늘 들려지는 말씀과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기도 가운데 성령의 뜻대로 듣고 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정석입니다. 오늘 늦게 오신 분들이 있다면 좀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런 마음 가운데 하는 것이 정석인데 뭐 매번 정석으로 예배드릴 수 있겠어요? 늦기도 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우리의 마음은 늘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밤도 기도할 때 성령을 의지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억하라 6절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 책망은 5절 6절에 책망하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라는 책망입니다. 너희가 지금 감정적으로 보여지는 시선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해보라. 그래서 우리의 근심의 답은 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찾고 예배를 드리는 몇 가지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내 삶의 답을 찾기 위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근심 속의 답은 늘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그 답을 배웠고 은혜로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기억을 하지 못해서 우리가 기억이 희미해짐으로 다시 또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청년들, 제가 청년 담당 사역을 하니까 청년들하고 상담을 하거나 고민을 물어올 때 사실 그 답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이 신앙적인 답을 알면서도 답답한 마음에 상담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해야 될 줄을 사실 말씀 속에서 다 알고 있죠. 저의 역할은 듣고 말씀을 상기시켜주는 일뿐입니다. 제가 해안을 주거나 이렇게 살아라, 동쪽으로 가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서 이렇게 배웠잖아, 우리 기억하고 있지, 기억을 상기시켜주는 일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근심과 어려움 속의 답은요, 늘 말씀 속에, 우리도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걸음을 내딛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린 기억을 통하여서 말씀을 다시 회복하시고 말씀의 진리대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것, 8절에 뭐라고 하나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심지어 이 천사가 7절에 일일이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기억하게 돼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그 감동을 갖고 이제 이 여인들이 사도들에게로 달려갑니다. 한번 9절을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사실 근심만 하고 돌아갔다면 사도들에게 안 갔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슬픈 소식 전해봐야 뭐하냐. 근데 이제 무덤에서 돌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복음에 취한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선함, 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받은 자들은 늘 전하게 되어 있는 게 말씀의 진리입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받으니까 복음만 전하는 뿐만 아니라 뭐도 막 나누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막 나누지 않습니까? 필요한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받은 사람은 전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여인들이 두 천사를 통해서 그 진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자 막 달려가서 이 진리를 외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외치는데 이 10절에 드디어 이 여자들이 누군지가 밝혀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참 성경의 의도가 재밌죠. 앞에서는 사실 원래 이제 성경에 보면, 구약 때도 보면 이미 여인들이 누구누구였다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 초점은 부활과 말씀의 초점이 있기 때문에 여인들의 이름을 나중에 밝히고 있죠. 이게 참 성경이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은 누구였습니까? 막달라 마리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자죠.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좀 주목되는 이 이름이 요한나입니다. 요한나는요, 이 헤롯의 재정을, 그러니까 청지기 역할을 하던 이 자의 아내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에는 꽤나 귀족층이죠. 꽤나가 아니라 이 엄청난 귀족층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의 재정 관리자의 아내, 사모님이기 때문에 굉장히 직급이 높은 자죠. 이런 귀부인이 왜 여기에 동참하고 있나? 이미 일찍이 이는 예수님을 잘 섬긴 자였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러니까 일찍이 요한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그룹을 섬겼던 자입니다. 이런 함께 섬긴 자들 속에 있던 요한나였기 때문에 이 여인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찾아간 것이죠. 사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런 귀부인이고 귀족층이, 예수님은 지금에 와서 우리가 메시아로 믿고 있지만 사실 당신은 누굽니까? 반역자요, 이단자요, 이 불순한 사상자입니다. 그런 자를 귀부인이 찾아갔다가는, 이것이 알려졌다가는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 사람 인생에 예수를 주로 모신 것, 이것이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평소에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평소에 신앙의 믿음을 잘 쌓아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어떤 위치보다도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간 참 대단한 헌신을 한 자입니다. 이런 요한나는 훗날에 카톨릭에서는 성인으로까지 추앙을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성경 인물로서 참 성김과 헌신은 우리가 인정하고 그 본을 받을 만합니다. 이러한 성김 가운데 이 여인들이, 이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리고 말씀이 기억난 것을 현실이 되어진 것이죠.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과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삶에서 적용해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상기되어서 천사를 통해서 그 현장을 보게 되고, 그렇죠?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한 적용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 자세히 보면요, 이 여인들은 처음부터 믿은 것이 아닙니다. 이 빈무덤을 보고 오히려 근심했죠.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나서 이제 남자 제자들에게 이제 알립니다.
남자 제자들이 믿지 못하죠.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허탄한 듯이 들었다. 이제 어처구니가 없었다라고 세 번역에서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헛소리로 들었다라는 것이죠. 여인들아, 너네가 그렇게 슬퍼하더니 결국 미쳤구나, 슬픔의 충격으로 헛소리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인이 아니라 여인들인 것은 그 상황의 목격자, 부활의 목격자가 증인이 서로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무언가를 할 때 여러 명이 그 말을 할 때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증인의 기능에 염두를 해서 이제 말씀의 목격자가 된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 7귀신 들렸던 그 예수님께서 고쳤던 자. 사실 이러한 자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 당시의 문화상은 원래 여인들의 말도 잘 남성들 듣지를 않습니다. 당시 문화가 그랬죠. 근데 심지어 귀신 들렸다 나은 자, 이 사람의 편견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가 말하고 떠드는데 안 그래도 여인의 말을 하찮게 여겼던 시대인데 들릴 리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편견을 갖고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하는 것, 교회에서도 그런 것이 많죠. 이미 교회에서는 여러 직분과 평등한 성도라고 늘 말하지만 교회 안에도 흘러온 세상의 신분과 나이, 또 소수라는 이유로 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회적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편견 없이 듣는 사역을 잘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은사는요, 듣는 은사입니다. 말하는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듣는 은사죠. 그러니까 잘 듣지 않았어요. 이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의 대기록인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의 증언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단순히 뭐 때문에요? 사회적 편견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쩌면 말씀이 들리지 않고 기도가 외쳐지지 않는 것은 내 사회적 편견이나 내가 만들어놓은 틀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듣는 사역과 듣는 은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질 때 나의 편견과 교회의 편견 때문에 듣지 못하고 있다면 이 중요하고 위대한 장면에 같이 동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도 즉각 행동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참 이 베드로가 다혈질이고 좀 즉흥적이잖아요. 이 사도돼서 교회 세우기 전에는 아직도 이제 막 예수님의 사도권 회복되기 전에는 아직도 이 혈기왕성합니다. 근데 사실 이때 나이가 좀 됐을 때여서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랑 누가 함께 가죠? 요한이 함께 뛰어갑니다, 무덤으로. 그래서 어떤 그림에 보면 이제 요한이 막 젊으니까 앞에 먼저 가는 장면이 있는데, 어쨌든 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가로 이렇게 달려갑니다. 사실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막 울면서 후회를 하고 막 그랬던 베드로가 침울해 있는데, 여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니까 막 그 소식에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지금 달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요, 똑같이 여인들과 베드로가 무덤의 빈 장면을 똑같이 봤지만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인들은 말씀의 상기를 통해 믿게 되었고, 베드로는 그 장면을 보고 말씀의 상기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이상하게 놀랍게 여기며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야, 보고 진짜 살아났다, 나도 믿게 됐어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패턴을 하나 알게 됩니다. 항상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부활했대, 야 부활되셨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된 것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셨습니까? 부활 사건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빈 무덤을 보았거나 세마포를 봤기 때문에 그 증거 때문에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 어떤 증거가 제시되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믿게 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주님을 믿게 된 것이죠. 성경을 통해 읽을 때 수많은 기적과 그리고 말씀 하나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진화론이 창조론이 논박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내가 그 논리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허락된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이 어려운 논리로 해결되지 않는 모든 영역의 말씀이 내 안에 감동으로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기쁘니까 이 여인들은 이 사도들, 제자들에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감동 속에 믿은 것이 아니라 세마포와 빈무덤의 증거를 보았지만 믿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끝나지 않겠죠? 그 뒤에 나오는 장면이 이제 엠마오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제가 이 엠마오 제자부터는 두 개로 끊어서 전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됐네요. 좀 하시죠. 더 예. 바쁘시면 가셔도 되지만 뭐 이렇게 해서 가시진 않겠죠.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14절이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제 엠마오 두 제자가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그냥 이야기했다라고 나오지만 실제 언어의 문체는요, 대립하고 결론을 내지 못해서 여러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추측을 했겠죠. 야, 이거 누가 도둑질해간 거다. 분명히 도둑질해간 거다. 야, 부활한 거 아닐까? 야, 아직 그거는 아닐 거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추측 속에서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가운데 매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5절을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렇게 토론하고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 상식 같으면 고민하지 마라, 내가 왔어 얘들아, 드디어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 말할 법하지만 예수님께 그냥 가까이 가서 같이 걸어가면서 그냥 가만히 계십니다. 예수님의 약간 이 유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그냥 그들과 동행해 갑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못자국도 그대로 있었고 그들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모습대로 부활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죠. 근데 그들이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그들 안에 아직은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리와 탁월한 말씀이 전해져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죠.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심지어 바로 옆에 있는데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을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 참 재밌죠?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니? 자기 얘기하면서 뻔히 알면서 무슨 얘기하고 있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단순히 이게 재밌자고 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알려주기 위함이겠죠. 그래서 그런 비통한 가운데 예수님이 모르는 척하면서 그들의 대화에 개입해 들어가십니다. 드러내지 않으시죠 아직은. 그때에 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보니까 20 몇 절이죠?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뭐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여자들이 뭐 시체를 못 봤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다시 말해 구약 성경이죠, 거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같이 유하여야 하겠다 해서 30절에 가서 음식 잡수기 떡을 자시고 그 다음에 가지시고 축사하시죠. 떼어 그들에게 성찬을 나눕니다. 그때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으로 알리시고 성찬한 뒤에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것을 서로 이제 그 두 제자가 말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가 알게 됐지? 그 까닭을 직접 그들이 설명합니다. 이 3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전에는 가려져서 보지 못했던 것을 밝아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성경의 번이자 예수님께서 성경을 직접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져 생각나 주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성령이 감동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가리워져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감하고 담대하게 결정하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보지 못하던 것들이 밝아졌다라는 것이죠. 마치 그 전에 여인들이 무덤만 보고는 근심했지만, 증거만 보고는 근심했지만 말씀을 깨닫고는 확신을 얻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증거를 봐야 하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보여줘 봐라, 보여줘 봐라.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증거 보여줘도, 세마포 보여주고 빈무덤 보여줘, 증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성경이 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스스로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알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아갈 때 가려졌던 눈이 띄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엠마오 두 제자, 여인들, 그다음에 이제 이 사도들 남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에게 또 나타나세요. 36절에 보시면 이제 오늘 마지막 단락인데 36절 읽어볼까요? 36절 유명한 장면이죠. 36절 성경으로 보시죠.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히브리인들의 인사죠. 샬롬. 우리가 이런 인사를 또 오늘날에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난 거예요. 37절에 어떻게 하죠? 37절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것도 여인들하고 비슷한 장면이에요. 예수님 드디어 오셨고 정말 살아나셨군요. 이제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놀라고 무서워하면서 그래서 고상하게 영으로 생각했다 했죠. 사실 이거 풀이하면 뭡니까? 귀신으로 생각했다라는. 귀신이다. 저였으면 벌써 서운해서 떠나갔습니다. 다른 12제자를 찾으리라 뭐 이러면서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귀신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38절에 어찌하여 두려워하냐. 그리고 정확히 하시죠.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말씀의 상기가 없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친절하게 말씀해 주세요.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모르니까 이제 이제 만져보게 하시고, 저 손발을 보이시죠? 40절에 보니까 손발을 탁 보이십니다. 만져보게. 그들이 만지고 진짜구나. 너무 기뻐요. 4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너무 기뻐서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 보여줘도 못 믿고 안 보여줘도 못 믿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증거를 아무리 실제 예수님을 갖다 주는 증거를, 정확한 증거를 보여줘도 말씀의 깨달음 없이는 못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앉은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걸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한다 할지라도 안 믿는 자가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놀라워하고 나도 체험하고 싶다고 사람들이 몰릴 수는 있지만 결국 때가 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실히도 이 세 그룹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빈무덤의 증거가 아니라 성경을 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시가 우리에게 곧 증거가 되고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자 누가 기자는 계속해서 같은 패턴으로 세 그룹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수많은 은사주의와 증거를 요구하는 이 현실의 과학적인 시대에서 다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가시니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하여야 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적용하는 삶. 그래서 그 믿음이 내 삶에서 수많은 문제에서 영안이 열려져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되고 믿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이 누가복음의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서 삶의 모든 곳에서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